자,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지금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몇 군데 보겠습니다. 바카르가 소들, 짐승떼, 이런 게 바카르입니다. 큰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소를 이야기합니다. 소, 바카르. 루츠가 아까 했습니다. 달리다. 7절 계속합니다. 달려나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되고 나이 많이 든 오래된 소를 잡지 않았습니다. 연하고 기름기 있는 송아지를 택했습니다. 기름지고 여기가 라크입니다. 라크. 부드러운 연한 뜻입니다. 좋은 풍부하는 토부입니다. 그리고 라크하고 토부한 기름지고 연한 송아지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 세 단어가 모두 남성형으로 썼습니다. 소가 남성형이고 기름지고 좋은 라크 토부가 전부 남성형으로 썼습니다. 육질이 좋고 연한 어린 숫송아지를 가리킵니다. 송아지도 숫송아지가 더 맛있습니다. 숫송아지. 이러한 고기를 제공했다는 것은 새끼 염소고기를 제공해도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보통 염소고기 대접하는데 이거보다 제일 좋은 고기, 제일 좋은 빵을 굽고요, 제일 좋은 송아지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당시 관습에 비춰볼 때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최상의 여우로 대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상관없이, 규정이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이 최상의 대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라크, 부드러운, 기름진 라크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골라가지고요,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요리하라고. 잡아서 주니 그가 급히 요리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요리를 하는 주체는요, 아브라함 요리는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하인이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사가 지금 계속 와우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가 취하였다. 라카흐.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였다. 닦는 게 라카흐입니다. 취하였다. 라카흐. 그리고 그가 요리하는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나탄. 그리고 하인이 서둘러 요리했습니다. 여기서 동사가 3개 나옵니다. 그가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주었다. 그리고 그가 서둘렀다. 취하고 주는 것은 누가 줬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었고요. 서둘러 요리하는 것은 하인이 했는 겁니다. 라카흐, 택했다는 겁니다. 취했다는 겁니다. 이끌어내어서 주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짐승떼로 달려가자마자 어린 송아지, 연하고 기름진 좋은 송아지 고기를 보고 그것을 이끌고 나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카흐, 취했다는 겁니다. 라카흐. 그리고 주었다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라카흐, 아담에게 주다, 나탄을 썼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2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라카흐, 나탄. 그리고 서둘러, 앞에서 나왔습니다. 마하르, 서두르다, 빠르다, 급하다, 성급하다, 미쳐받아 뜻이 마하르입니다. 자, 요리를 아브라함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리한 주어는 하인이지만은 아브라함이 급히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요리를 하도록 서둘러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으로 온 3명의 나그네가 뭐라 그랬죠? 게르. 나그네에게 떡과 음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떡과 음료를 그냥 음료를 제공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떡, 고운 가루로 만든 떡으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음료도 제일 최상, 고기도 최상, 서둘러 준비한 짐승의 요리까지 제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극진하고도 아름다운 손님 접대는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이 내버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고매한 신앙의 인격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은 본인이 계기였기 때문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극진하게 성대한 큰 잔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게 지금 종이 주인한테 음식을 차려서 제공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엉킨 젖과 우유와 송아지. 엉킨 젖이 해모아입니다. 해모아. 요구르트와 같은 거고요. 당시 건동 지방에서 매일 먹는 음식 중에 하나로 요구르트, 우리로 말하면 요구르트, 해모아를 먹었습니다. 해모아. 그리고 우유, 할라브 우유입니다. 우유와 엉킨 젖은 매일 먹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중요한 식료품 중에 하나로 소에서뿐만 아니라 염소, 양, 산양, 약대 양볕에서 짠 젖을 모두 뭐라고 하는 거면 할라브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할라브는요 염소에서 짰는 거랍니다. 염소 우유가 제일 좋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송아지를 잡는 경우에는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만, 우리 송아지 잡는 경우 성경이 어디 나왔습니까? 소 잡는 거 잔치할 때 나왔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소를 잡았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소를 잡는 겁니다. 송아지. 아브라함은 3명의 나그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해마아. 해마가 아까 요구르트, 우리로 말하면 요구르트입니다. 응고된 우유, 요구르트. 해마아. 할라브가 우유라고 그랬죠. 우유 중에서 자기들이 히브리인들이 최상으로 치는 것은 염소에서 나온 우유를 최상으로 쳤습니다. 할라브. 그러니까 해마아, 할라브, 송아지 고기 이런 것은 최상의 음식을 지금 대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그냥 주인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상에서 앉아서 같이 먹는 게 아니고 모셔가지고 서가지고 시중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수건 같은 거 손에 이렇게 끼고 무엇을 더 주문하실지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펴가면서 서빙 들고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종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이.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말뿐이 아니라 본인 자체가 에베드, 종이 되어서 아도나이, 주인을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실제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모셔서 썼다는 겁니다. 주 옆에서 모셔서 가지고 나그네들에게 시중 들기 위해서 바로 옆에서 계속 서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떨어진 음식이 있으면 더 갖다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이 있으면은 그것을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지금 모셔서 서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 하인의 모습으로 옆에 서가지고 있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의 필요를 즉시 채워줄 수 있는 자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취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손님이 기대어 식사하시는 동안, 이렇게 왼팔로 기대어서 식사하시는 동안에 주인이 옆에 서 있다는 것은 극진한 지극한 한대와 겸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그 자리에서 손님들과 같이 먹거나 또는 하인을 옆에 세워둡니다. 근데 주인인 아브라함은 자기와 그 상을 겸상하지 않고요, 하인처럼 옆에 서서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 아주 극심한 한대, 지극한 한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양을 실제로 본인이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드, 서다는 서서 옆에 서는 게 서다, 아마드 서가지고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재밌습니다. 19장에 보면요, 롯은 어떻게 손님을 대접하는지 한번 볼게요. 19장 3절 읽습니다. 롯이 간청하매 나는 너희들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거절하는 상태가 2절이었고요. 3절, 롯이 그래도 간청했습니다. 제발 들어가셔서 쉽시다, 우리 집에 들어갑시다 하니까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왔고요. 들어왔는데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긴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안 베풀었습니다. 베풀었는데 뭘 구웠다고요?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한 말 2대 되는 양의 고운 가루로, 밀가루로 빵을 구웠는 아브라함의 뒤에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딱딱한 빵을 구워서 그들에게 먹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접대하는 게 차이가 나느냐 실제로 한번 보라는 거죠. 무교병을 구웠답니다. 보통 손님 접대할 때는 무교병으로 안 굽습니다. 있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굽습니다. 근데 무교병으로 굽다는 거죠. 마차!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마차라고 합니다. 마차를 먹였다는 거죠. 아파는 요리하다는 뜻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납작한 빵을 화등이나 불에 뜨겁게 달궈진 돌에 넣고 굽는 빵이 마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굽어가지고 먹였다는 건데 실제로 무교병 굽으면 맛이 없습니다. 이 맛없는 빵을 그 밤에 들어온 그 천사에게 먹였다는 겁니다.
롯이 비록 나그네를 대접하는 친절을 보이긴 했습니다. 모양은 했습니다. 무교병을 대접한 것은 풍성한 떡과 우유와 기름진 송아지 고기로 대접한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과 19장을 같이 겸해서 보면은 손님 접대하는 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지금 눈으로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천사들입니다. 롯은 천사들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은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고 접대하는 겁니다. 알고 접대하고 모르고 접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는 롯은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주했죠.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그 지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성에서도. 그렇지만은 그의 마음 쓰임새는 인색해져 있었습니다. 의무감에서 지금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주제로 한번 볼게요. 왜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의문을 가지고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르, 뭐라 그랬죠? 게르가? 나그네. 게르가 나그네입니다. 여기 게르입니다. 게르, 나그네. 게르. 아브라함은 자신이 장막 앞을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3명의 나그네는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그랬죠? 그냥 나그네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 천사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게르, 나그네 환대법의 기준에 훨씬 이상 기준으로 최대한 환대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니라. 와예르, 뭐라 그랬죠?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라아를 피동을 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아도나이라 그랬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어 하면 원하건대 종 에베드 자기를 종이라 그랬습니다.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이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여기서 쉬는 것 들어오는 것 중점을 뒀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조금 가져오게 하리니 표현은 조금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들어오시는 겁니다. 게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 알고 했는 게 아니라 그러죠. 우리도 힘든 자, 어려운 자를 대접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집으로 맞아들여서 최고의 대접을 베푸는 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나그네 환대법.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한 아브라함의 선행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 대접의 중요성을 알게 한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게르, 나그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메시지 성경을 읽습니다. 서로 변함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으로 화합하십시오. 식사나 잠자리를 구하는 이가 있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환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게르,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까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나타내고 나오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나그네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헐벗고 어려운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게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객과 나그네, 고아와 가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했는 대상들이 이들입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나그네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요? 나그네, 객과 고아와 가부의 모습,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도움이 필요한 자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DNA를 가진, 성품을 가진, 때부터 찰렘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시라는 겁니다. 게르 아브라함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레버, 진심으로.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겸손했습니다. 손님들에게 공손했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가진 자와 베푸는 자의 오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종이 주인을 모시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게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로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아니하고 장막의 삶을 살면서 남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게르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눈 감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떠나버린 조카 롯이 고난을 당할 때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조카 롯을 도왔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기까지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게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첼렘, 형상이죠. 데모트, 모양입니다. 그 피조물이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고 헐벗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편견과 차별이 없이 존중하고 서로를 대할 때 누굴 보게 된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게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을 섬기고 접대한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러하기 때문에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게르 나그네. 자, 이제 1장 8절 1절에서 8절까지 정리합니다. 성도는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 베풀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먼저 본문을 보면은 99세 때 지금 아브라함의 일입니다. 99세 때 노인입니다. 지금 이제 곧 하늘나라 가야 될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 정오 때에 자신의 장막문에 앉았다가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다가 그들을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장막 안에서 졸다가 지금 했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접대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들을 하나님과 천사로 알고 대접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평범한 뭐라 알았다고요? 나그네로 알았습니다. 게르.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지중의 천사를 접대했다고 대접했다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처음에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나그네 대접하기 힘썼습니다. 왜 그렇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든 줄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역지사지로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이웃과의 관계는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헐벗고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양자는 결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형제와 그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대접하듯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대접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눈을 들어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들고 보셔야 됩니다. 자꾸 땅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와여라, 나타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다가 실제는 졸았다가 이런 뜻입니다. 인기척에 있어서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만 사람 셋이 서 있었다는 거죠. 그는 그 앞에 서 있는 하늘로부터 찾아온 방문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103명만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본 것입니다. 실제는 사람 3명을 봤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평생 하늘 안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고 동전 몇천 개를 주었던 사람이 간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후회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땅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늘로부터 찾아온 방문객 하나님과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성경에는 어느 하나님인지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보통 통상 성자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록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보통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데 이 주님도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그리고 지금은 세상의 끝에 와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 와 있습니다. 종말, 종말의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DNA가 그대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인 것처럼 대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강림은 의인에게는 은총이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마찬가지죠. 의인에게는 은혜입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종종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하셨던 성자 하나님,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지상에 강림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관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죄악에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다 아신데 왜 내려오셔서 직접 확인을 하실까요? 직접 확인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뭐를 하고 있는지 하늘에서만 보시지 않고 직접 내려오셔서 본인이 확인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장차 있게 될 주님도, 주님의 재림도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은총의 재림입니다. 구원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공의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으나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고난을 인내로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이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꼭 찾아오십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기 백성을 우리로 통해서, 전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꼭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와예라,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에게 그의 후사와 소돔과 고모라에 당한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가 뭐라 그랬죠? 헤세드. 하나님은 헤세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사실 만유의 주제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죄인들, 죄인, 하인들에게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인간과 같이 낮추심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낮추셨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 방문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 초반에 카인 봤습니다. 그 살인자, 그 범죄한 자 카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호하시고 그 카인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유도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방문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정말 잘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지도 교제도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항상 찾아오시는 거죠. 늘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라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노함, 슈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범죄에서 전인격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도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인의 신분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카인이라는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카인이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사실의 비추어를 볼 때 하나님의 인간 방문은 정말로 놀라운 헤세드, 은혜라는 거죠.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실제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태초에 범죄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아야카, 네가 어디 있느냐? 아야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알지만은 네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범죄의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예카, 이래라 저래라, 이래 언제나 먼저 인간, 특히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와예라 드러내십니다. 그와 교제하시며 당신의 뜻을 계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 방문 가운데 가장 놀랍고 중요한 방문은 성자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얼마큼 계셨습니까? 그 당시 계시다가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후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33년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현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방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의 장애물인 인간의 죄가 영원히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본인이 지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그 이후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계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히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사 사람과 같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과 죽음까지도 감사하신 그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 아멘. 자, 우리는 이웃을 대접할 때 기쁨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들은요, 맛있게 먹어주는 게 정말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음식이 설령 조그만 맛이 좀 덜하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대접할 때는 기쁨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장막 앞을 지나는 나그네들을 보자 곧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가 손님 대접하기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몸이 움직이기도 귀찮은 99세였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정말 움직이기 힘듭니다. 몸이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있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그네를 보고 곧 달려나가 영접했다는 것은 그의 접대가 자발적이고 기쁜 심령에서 나온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은 몸이 기쁨으로 움직일 때 몸이 따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웃을 대접할 때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자, 2절 하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몸을 굽혔습니다. 사하 그랬죠. 사하가 예배하는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3절을 보면 나그네를 향해 아도나이 주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에베드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4절을 보면 나그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씻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종이 발을 씻어주었기 때문에 씻어주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되 많은 식소를 거느린 남자만 1000명 이상을 거느린 대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만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에베드 종과 같이 낮추면서 대접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사 종의 형체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낮추신 행동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세 때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지극히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정녕 여러분 모두는 아브라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더 잘되고 더 크게 될수록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런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늘어쓰십니다. 근데 자기가 좀 잘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교만으로 높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 늘어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도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자비를 베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런 기회를 주셨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요, 세 사람의 나그네를 영접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거 거꾸로 돼야 됩니다.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 나그네들이 들어와서 주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와서 쉬시는 게 내가 은혜를 입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오히려 나그네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는 큰 차이를 보냅니다. 자, 나아가서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높이게 하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촉발시키시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겸손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 때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최선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최선으로 섬기면요, 자기 마음이 스스로 기뻐집니다. 근데 마음이 안 따라가는 섬김은요,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있더라도요, 능력이 있더라도요, 마음이 안 따라가는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압니다. 받는 사람이. 롯의 한 대를 받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그 롯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사람들은 귀로 듣고 보고 느끼는 거죠. 자,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손님 접대를 위해서 고운 가루 세서,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고운 가루 세서 하면은 엄청난 양의 분량의 빵을 구워서 환대했다는 대표입니다. 예표입니다. 한 에바가 12대입니다. 그래서 22리터 정도 되는 빵으로, 밀가루로 빵을 꾸면 한 200~300명 먹는답니다. 떡을 만들게 하고 짐승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그냥 염소가 아니고요, 양도 아니고요, 송아지, 소를 잡는데 소 중에서도 송아지, 그것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요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손님 접대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고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어려운 자를 돕거나 이웃을 대접할 때 자기의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내 몸이 중요하잖아요.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처럼. 왜? 하나님의 DNA를, 하나님의 형체와 모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대하듯이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니까 조금 생동감은 있으시죠, 그죠? 그냥 한글로 읽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이번에 저희 집이 팔거천 바로 옆에 좀 고지되어 있습니다. 팔거천. 근데 비가 엄청 왔어요. 막 물이 넘치는 것처럼 비가 와가지고 내려갑니다. 비가 오고 나서 다음 날 팔거천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그 주위에 심은 나무가 다 넘어졌어요. 나무들이 넘어졌어요. 나무들이. 왜 넘어졌을까요? 하천 옆에 있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릴까요? 얕게 내릴까요? 얕게 내립니다. 왜? 얕게 내리더라도 물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릴까요? 낮게 내릴까요? 깊이 내립니다. 왜? 물을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얕게 내린 나무는 넘어집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한 마을의 극심한 가뭄으로 얼음을 겪고 있습니다. 요게 뭐라고 읽을까요? 세레시, 세레시, 뿌리입니다. 뿌리, 세레시.
시냇물은 모두 말랐고 논바닥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여전히 푸르고 싱싱했습니다. 가물어도.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물을 땡깁니다. 반면에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왜요? 뿌리가 얕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물이 마르면 물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산과 시냇가의 나무들을 비교 연구한 결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산 꼭대기 나무들은 평소에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분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독한 가뭄에도 왕성한 생명력을 보였습니다. 웬만한 가뭄에는 말라 죽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묵혀 있었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한 시냇가의 나무들은 땅의 표면에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안 박습니다. 안 박더라도 물이 자기가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뭄이 다가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이었습니다. 홍수가 들 때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넘어져가지고 홍수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나무가 넘어진다는 거죠. 뿌리가 깊이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나무의 견고함은 뿌리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신앙의 견고함은 우리 믿음의 뿌리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 뿌리를 더 깊이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 성도들은 웬만한 시련이나 어려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비바람에도 넘어지거나 뽑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태풍이 안 올라왔습니다. 이제 또 태풍도 오고 또 비가 또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나무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 세레시 뿌리입니다. 뿌리. 그뿐 아니라 혹독한 가뭄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면요, 기도를 많이 하셨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천 관계가 있으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년 여름이 되면 한반도에 태풍이 다가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의 강도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고 넘어지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왜?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한 나무들은 넘어지고 부러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수시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태풍이 불어옵니다. 지금도 불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불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뿌리를 지금도 깊이 박으시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평소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견고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세레시, 믿음의 뿌리, 세레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우리 삶을 뒤흔드는 고난이 다가오면은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깊이 내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땅 위로 드러내는 것에만 계속 신경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외관만 신경을 씁니다. 나의 외부를 치장하기 위해서만 사람들이 신경을 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안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의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화려한 것만 좋아합니다. 눈에 드는 것만 좋아합니다. 귀로 바로 들리고 오감이 자극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줄기가 부실하게 되고 그러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뿌리처럼 드러내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뿌리는 드러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압니다. 홍수가 치면 알고요. 바람이 불면 압니다. 시련이 오면 압니다. 그 사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권사님 뿌리 깊이 박히셨죠? 더 깊이 박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뿌리는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줄기와 가지에만 신경을 씁니다. 너무 외관에만 신경 쓰지 마세요.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겉옷은 화려하나 심령의 옷은 초라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면을 보십니다. 내면을. 외모가 준수했던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썼습니까? 사람들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양을 남겼습니다. 왜?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속사람이 준수했던 다윗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은 뿌리를 깊이 내렸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당시에만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뿌리를. 여러분 뿌리를 깊이 박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뿌리를 깊이 못 박았다면 지금이라도 나에게 닥친 이 환경을 인해서 뿌리를 깊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왔습니까? 시련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뿌리를 더 깊이 박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멘. 외양보다 뿌리에 신경을 쓰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판에 의지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박으십시오. 세레시 한번 해보세요. 세레시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면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죠? 뿌리를 깊이 박으십시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으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와예라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의 뿌리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면하는 시련은 우리를 고달프게 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힘듦이 있습니다. 근데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기쁨으로 손님도 접대할 수 있고요,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했습니다. 세레시 뿌리를 깊이 박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은 것은 이미 완료된 기등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는요, 그 깊이 박았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시련이 오면은 더 깊이 뿌리를 박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태풍이나 웬만한 홍수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주 뭐라고요? 아도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체험을 입고 그 안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렸는지 못 내렸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하는 방법 쉽습니다. 시련이 와보면 압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는 사람은요, 시련이 시련으로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사인으로 합니다. 세상의 모든 식물이 태양을 향하듯이 모든 뿌리는 물줄기를 향했습니다. 물줄기를 타고 내려갑니다. 깊이 내려갑니다. 뿌리의 특성은 물줄기를 찾아서 뻗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특성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사람은 세상과 육신의 일을 추구합니다. 세상과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굳게 못 내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거듭난 영적인 사람들은요, 뿌리가 물줄기를 찾아 뻗어가듯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뿌리가 뻗어있는 사람들은요, 생수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둘러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일시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가 뭐라 그랬죠? 헤세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시냇물은 말랐습니다. 논밭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산 꼭대기의 나무들은 여전히 그런데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이 산과 시냇가의 나무를 비교한 결과 산 꼭대기의 나무들은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분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반면에 수분이 풍족했던 시냇가의 나무들은 표면에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뭄에도 견디지 못하고요, 홍수에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말라 죽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무의 견고함은 뿌리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심한 비바람에도, 극심한 가뭄에도, 강력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